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들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90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보내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보내리시네 전하랑 상 돌고 시고 날지니 내리시네 전할 항상 돌고 시고 날지니 거내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소가 중요하기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예배할 때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십니다. 만복의 기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5권을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여와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창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한 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지고 가시니
이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저 찬송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올리는 예배는 아닐지라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각자 각각의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더욱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사 예배에 합당한 진정한 심정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일의 은혜와 기쁨이 저희들에게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요즘 세상의 많은 모습들을 보며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하는 크고 다양한 어려움과 그로 인한 세상 중의 많은 변화를 보며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끝날로 점점 다가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끝날이 가까움을 저희에게 알리려 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모습들이 세상 중에 놀라며 혼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타내시는 그 길 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은혜와 축복과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중에 혼란한 모습에 저희들 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되 항상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저희들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지나가고 다가올 큰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세상 중에 살아갑니다. 점점 더 많아질 세상의 악한 강요와 하나님의 어긋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저희를 덮어오더라도 저희들 섞이게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실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원 순복음교회를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이 뚜렷하고 큰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또 이 세상 끝날까지 나타내며 열매 맺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중원 순복음교회로 인하여 어둡고 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상과 삶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희생과 헌신과 구제의 모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타내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덮어가기에 충분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크신 능력으로 감싸 안는 존귀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에서 구별하여 선함으로 인도하는 크신 영역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역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와 찬양과 정성의 예배를 큰 영광으로 받아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또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것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심령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말씀이 생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과 개인의 심령을 살리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밤과 낮 할 것 없이 휴대폰 문자가 계속 울립니다. 늦은 시간이든 이른 시간이든 대부분이 다 코로나에 대한 정보죠. 어디에서 환자 발생, 노선 안내, 또 주의해 주세요. 또 교회 비대면 예배, 굉장히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도 지배하고 국가도 움직이고 전 세계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다고 떠들었던 인간의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각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환경을 파괴했거나 자연을 훼손시켜서 이런 문제가 왔으니 우리가 각성하자 이런 운동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보면 대통령을 욕하거나 또는 기관을 욕하거나 대처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고 나타난 일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느니 서로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지요. 결국은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야 겨우 안정은 되겠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결과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 원인을 규명해서 철저히 해나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난리를 치기도 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사태를 또 광화문 집회 이런 문제들도 단순히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 다르니까 한쪽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도가 지나치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에 피해를 주고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가 필요한데 좋은 관계보다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싸움의 관계로 몰아간다는 건 비성서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는 성도님들이 신학과 성경에 굉장히 능하지요. 잘 알지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믿는 건데 어느 날부턴가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아니까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배움이고 배운 사람들이 성경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 과학이 됐든 뭐가 됐든 학문이 됐든 배운 사람들이 내가 지식이 있고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란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천국 가기 위함이도 되지만 그게 하나가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으로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알고서 잘못되게 나타나는 것이 교만해지는 현상이지요. 교만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으면 성경 말씀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인데 내가 배우고 또 배우고 나니까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고 영적인 교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내가 변화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하며 빛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심판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성경을 들어서 저 사람 봐봐 틀렸잖아, 이 말씀 봐봐 틀렸잖아, 이렇게 살아. 옳은 것 같은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걸 알잖아요. 인간관계 파괴시키고 사람과 사람과 갈등이 오게 하고 자기 자신은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은 변화도 안 됐으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까? 성경은 나를 비추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따라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런 판단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 살게 되면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죠.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달음이 커도 내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깨닫고 살면서도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곧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활용을 하기 시작할 때 이미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에 보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시편 15편은 다윗의 기도잖아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집에 머무를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생활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가 하나님께서 또한 대답하시는 장면이라고 보면 돼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첫 번째로 보면 인격과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인격과 성품이 좋은 사람. 2절의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무슨 말입니까? 정직한 사람은 공의롭고요. 정직한 사람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죠. 정직이죠. 그 속에다 포함된다고 볼 때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다. 정직한 사람이 의롭지 않을 리 없고 정직한 사람이 진실하지 않을 리 없으니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정직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거짓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며 의롭게 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가 봤더니 정직한 사람 시편 112편에 2절과 4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데 그들의 결과가 뭐냐?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정직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랬어요. 부요한 복을 주신다. 부요하게 하시고 그잖아요. 재물이 넉넉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밀려올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정직이라는 성품, 정직이라는 인품이라는 거죠. 인격을 가져라.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믿어야지 하면서 맨날 거짓말하고 믿음하면서 맨날 쇼하고 믿음하면서 그냥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걸 꼭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 인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정직한 인격, 의로운 인격, 진실한 인격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직해집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한국교회 실정이 다는 아니지만 목사가 정직합니까? 장로가 정직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직합니까? 정직하시지요.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짓되고 사기치고 악을 행하고 돈독이 오르고 돈에 미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회개가 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제발 부탁하건대 예배당에 계신 분이나 가정에서 화면을 보고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나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말을 잘해라는 거예요. 말을 잘해라.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그 말로서 남의 허물을 들추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그 이웃을 비방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이 얼마나 거칩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욕이 얼마나 많고, 저주가 많고, 뭐 비난하기는 싫어도 뭐 집회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 모여서 집회하면서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이게 기독교입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누구나 다 비난하기는 쉬워도 칭찬하기는 어려운데, 비난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오히려 이웃을 칭찬해주고 이웃을 뭐라고 할까, 언어로서 지켜준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거 보면 내가 그래도 못 살았구나 싶은 거죠. 근데 한 번 이 자리에서 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변하자면 소용없어요. 누구나 그래 하지 말고 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자기 혀를 깨물으라는 말이 있어요. 입에서 비방이 나오려고 그러면 혀를 깨물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누구나. 남이 장점을 볼 때는 고개를 숙이고 남의 허물을 보면 고개를 들고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란 존재가 힘들지만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까지라도 용서할 줄 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느 생활 잘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라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올바라야 돼요.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무슨 뜻입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건 욕하고 막 멸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망령된 자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된다. 망령되다는 건 뭐예요?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처신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지요. 잘 보세요. 무슨 일을 행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잘잘못을 따지면 남편이 계속 실수를 해요. 아니, 악한 짓 하는 거 말고 사사로운데도 좀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욕하고 저주하고 뭐 그냥 저는 별로 안 들어요. 얼마나 심한 욕과 저주를 하든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죠? 두 가지가 나타나죠. 긴장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일을 해나가는데 실수를 하게 돼요. 조급해지고요. 아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그러고 단체와 단체와의 관계도 그러는 거예요. 야당이 여당을 너무 심하게 몰아치면 여당이 실수를 하게 되죠. 긴장하게 되니까 조급해지고,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몰고 가면 조급해져서 정책을 하는데 자꾸 잘못된 정책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미련한 국민들은 또 이쪽으로 밀어줬다 저쪽으로 밀어줬다. 이게 정치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 마음을 나눠주면서 일을 해나가면서 옳고 그름을 바로 세워준다는 것은 실수를 막아주고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정책을 올바르게 가게 해주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 실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뭐가 나와요? 또 방어가 나와요. 방어를 하게 돼 있어서 싸움이 돼요. 상대방의 허물을 받고 죄를 공격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게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변명을 하게 돼요. 집안에서 해보세요. 둘이 싸우면서 막 공격해보세요. 아내가 남편 공격해보세요. 남편이 변명하게 돼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다. 남편이 드세갖고 아내를 계속 공격해보세요. 아내가 계속 변명하게 돼요. 꼴이 많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꾸 실수하게 돼요. 서로가. 개인도 그러고 나라도 그러고 단체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리를 두어야 되지만 좋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다르게 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친구들, 나쁜 사람들은 사귀지 말아야 되겠죠. 자기는 좋은 사람인 척 나쁜 사람들을 사귀면서 저놈의 자석들은 내가 없으면 다 망할 놈들이요.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 친구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가 어떠냐를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 친구들이 다 썩은 인간들 같으면 나도 썩은 인간인 거지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망령된 자들을 멸시한다는 뜻은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과는 거리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르고 똑바르고 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 있다면 역시 그 사람 역시 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내려올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운은 약속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변치 않게 실천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거나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다 실천하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 변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한장 넘겨보면 2절로 가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에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즉 망령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망령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관계가 올바른 것. 인간관계가 올바르다는 건 잘못된 인생, 악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뜻도 아니고 욕하는 뜻도 아니고 가까이 하지 마.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인생을 살거라는 뜻이죠. 그래야 잘 된다. 마지막으로 물질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다 돈의 관계예요. 코로나 문제도 지금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막을 수 있겠죠. 다 차단하면 뭐 중국처럼 저기 뭐 어떤 베트남처럼 완전 차단하면 별로 발생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경제가 다 망가져. 그러니까 정부에서 얼마나 애쓰고 있겠어요. 지금 상상해보세요. 이거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코로나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냈습니까? 어디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고 앞으로 계속될 현상이에요. 그 환경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현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심도 좋고 주일 성수라는 큰 소리 치는 것도 좋아요. 교회가. 주일 성수는 구약시대 때는 안식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쉼을 중심으로 했어요. 휴식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날은 쉼의 개념이었고,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거룩한 성일의 예배의 중심으로 바뀐 거죠. 주일 성수는 예배의 개념을 가져요. 굉장히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건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수가성 여인에게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헛된 생각하고 헛된 판단하고 딴 생각하고 잠만 자다 가는 게 예배겠습니까? 예배당에 앉으면 예배입니까?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가정에 있을지라도 지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마음을 들여서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며 예배하는 심령이라면 그게 곧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예배예요. 물론 장소도 중요한 건 인정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신령과 영적인 면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실이야.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와 사역을 위한 것이 더 강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때는 나와 주님과의 성실한 관계에서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의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인정해야 돼요. 자, 물질 문제인데 넘어갑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두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물질 문제를 딱 거론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돈 문제를 얘기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 주의 거룩한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과 깨끗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자 받으려고 돈 꿔주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자 받으려고 돈 꿔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득이 이렇게 빌려주거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신명기서에 보면 이자를 받도록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도들 간에 더군다나 한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망가지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다 깨져버려요. 우리 교회뿐이겠어요. 어느 교회나 초청을 받아서 가서 목사님과 대화해보면 그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자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갑자기 돈 빌려줬다고 해서 주인 노릇 하지 마라.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죠. 이자 받지 말고,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어떤 경우에 내 옷 좀 받고 있어. 그리고 돈 좀 빌려줘. 이따 찾으러. 근데 찾으러 못 와. 그러면 저녁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나쁜 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준 거니까 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옷 많지만 이 시절에는 옷 한 벌밖에 없거든요. 왜 두라는 게. 그래서 갖다 줘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목을 가린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니까 늘 우리는 기독교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도님들이 자비로운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게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니지요. 자비로운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푸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니까 너도 남에게 돈을 부어줄지언정 이자를 받지 말고, 그에게 압제도 하지 말고, 옷을 저당 잡았어도 그 입장을 헤아려서 도로 주고,
그 가난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너를 원망한다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섭섭하겠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하나님인데 너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 이 말이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유대인을 구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준 그 은혜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이 예배드리러 가고 레위인이 예배드리러 가면서 그걸 돌보지 않은 것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권력을 가졌거나 힘을 가진 사람에게 뇌물이 오기 마련이지요. 뇌물은 받는 게 아니에요. 뇌물을 받으면 뇌물 준 사람의 종이 되기 쉬워요. 이용물이 되기 쉬워요. 권력을 가져도 그 권력의 힘이 사라지죠. 뇌물 준 사람이 그를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잖아요. 눈이 어두워져요. 의롭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자 받는 일을 금지하시고 뇌물 받는 일을 금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뇌물 받거나 불의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남에게 아픔을 준다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때 네 몸에 힘이 다 빠질 거고 네 손에 힘이 사라질 거고 네 발에 힘이 사라져 버리겠는데 네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돈 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돈 좀 빌려줬다고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남을 압제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자랑하면서 남을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가난해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졌다면 가진 자답게 사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시편 146편 6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뭘 말하냐면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천지와 바다를 지은 창조주이고 진실함을 지키는 사람이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한다. 여러분 재판하면 돈 있으면 이기고 돈 없으면 지잖아요. 안 되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신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도 여러분 돈 빌려 간 사람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이죠. 그것도 압제합니까? 저는 솔직히 한때는 그랬어요. 한때 뭘 생각했냐면 나는 돈은 없지만 만일에 이거 많이지 나는 있을 수 없고 내가 정말 부자가 돼서 집이 여러 채가 있다면 사람들을 그냥 살게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것 갖고 막 돈 받아먹고 못 받아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그 안 해도 되죠. 물론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신앙인들이 집이라도 같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없겠지만 사는데 지장 없다면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돈 벌어서 집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겠네요. 그런 말 하면 또 마음이 또 아플 사람들도 있고 좀 찔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피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그렇게 살아봅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누가 교회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교회를 입에 거품을 불고 저주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그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그렇죠. 고통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보면 도와주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 좀 돌봐주고. 힘들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오갈 데 없는 애들 우리 집에 잠시 며칠을 보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아는 앤데도 불편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방편을 해도 돌보아주는 것이, 힘들어도 피해가 돼도 돌보아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때요? 30년 믿었고, 혹은 지금 50년 믿었고, 또는 10년에 하나님을 만났다 했는데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생활, 삶을 돌아보세요. 한 가지라도 해봤는지. 우리가 교회다 헌금한 거 말고, 헌금할 테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오늘 생각하고 실천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실 수 있다. 내가 정말 신앙인답게 사는 모습을 타인들이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보여지도록.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뿌리 깊은 나무처럼 태풍에도 뽑히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덕을 넘어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 그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관과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가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자기 이권에 따라, 자기의 명예에 따라, 자기의 힘을 따라 그걸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법을 어기기도 하고, 과대 망상증 환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어리석고 망령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고 거룩된 생활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복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늘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 줄이 모르지만 사랑하는 은혜와 세의와 축복이를 이어가사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 나라의 전염병이 사라지고 교회의 영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앞에서 캄보디아 선교 오경희 선교사님을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타 11조와 여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온 국민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아버지 힘든 과정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속히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어서
국민들의 마음과 또 성도들의 마음 속에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바른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집에서 거하시며 밖에 돌아다니는 일을 금지하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마스크와 기타 모든 것에 철저히 해서 타인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다시 예배를 시행을 할 때까지는 교회도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매주 예배 참석자들은 좀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안 가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연락하신 분들은 기도, 또 특송, 헌금기도, 방송위원, 기타 어쨌든 2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정말 예배당에 와야만 되겠다는 몇몇 분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숙 집사님의 딸 변수진 양의 결혼식이 9월 5일에 동서울 외대빌 1층에서 드려집니다. 복정동에 있는 동서울대학교입니다. 참여하실 분들도 그곳에도 가족들 외에는 못 들어가요. 하지만 국가에서 예식장 안에는 안 들어가도 못 들어가고 식사도 없지만 그래도 꼭 축의금을 전달하실 분들은 그 축의금만 전달하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준비된 선물을 식사 대신에 선물을 준비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한 번쯤은 교회에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감정으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 느낌으로 기쁨이 못 된다는 것, 정말 행동으로 변화돼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아멘. 독생자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한 날 주여 전에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 사업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